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의롭게 된 믿음입니다. 의롭게 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 분명히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행위로. 그는 육신의 행위 자체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imputed라고 여기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justified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만약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었다면은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기는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4장 2절 하반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가정법 단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 단서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행위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만 만일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과 관계없이 행위로만 의롭게 되었다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대단한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의미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을 보죠. 여기다 책갈피를 펴놓고 야고보서 2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또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 또 이번에는 볼펜 하나 또 껴놓으셔야 세 군데를 봐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죠. 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셨도다. 여기서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보세요. counted 이렇게 했어요. counted, imputed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겨지다,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김은 된 거예요. 여김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해서 로마서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은 counted라고 그랬고, 로마서 4장 6절 하반절에서는 imputed 이렇게 좀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럼 왜 두 사람이 서로 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다시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죠. 여기서 야고보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세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4장하고 야고보서 2장하고 이 머릿속에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머릿속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엉켜갖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행위로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나 보다. 이렇게 또 혼돈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잘 이것을 다져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행위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2장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뭔가 이것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시죠. 거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다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의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행함이라는 행위가 따랐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전혀 한 구절도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어디에도 아무리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장면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사건은 이삭이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별의 숫자 많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셨고 그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다 이것이. 그러고 나서 또 몇 해가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그 외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또 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게 말같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건가? 안 돼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갖다 어떻게 쉽게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에게 땔감을 쥐고 쥐게에다 쥐고 같이 간 거예요.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는 이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 완전히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이제 붙이려고 그런 참이에요. 칼로 내리치려는 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을 야고보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봐야 돼요. 22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도 잔인하시네요. 잔인하시오. 예? 이 자체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다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까지 했었는데 과연 아들이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미리 내다본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로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그 기록의 내용이에요.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세대. 이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약시 구원 개념을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서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의롭게 돼요.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약이나 대환란 때는 일단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긴 되는데 행위로서 지켜내야 돼요. 행위로서 지켜내야 된다 이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의로 여겨지긴 했지만 의롭게 되기까지는 안 됐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얻은 그 믿음이 의로 어떻게 되느냐? 의로 여겨지는 것까지 이제 됐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까지는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여겨지기는 했는데 의롭게 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죠. 세대적인 경륜을 볼 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비된
여러 가지 조건이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피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개입이 되지 않은 사건. 그 다음에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라 이것이. 그리고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영적 수술, 영적 침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믿으면은 몸은 영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수술을 받는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그 영적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 이것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라 이것이.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리뎀션.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의롭게 되기까지는 안 됐다 이것이. 임퓨티드는 됐지만은 저스티파이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긴 했지만은 그것이 의롭게 되기까지는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여겨진과 동시에 의롭게 되는 그 사건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복잡한 그 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것이. 다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카운티드 또는 임퓨티 되었고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갖고 창세기 22장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이제 커졌다 이것이. 추가로 행해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경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적인 경륜이라는 것이 향상된 계시라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경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바로 의로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살고 의로워지는 곳에 살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구약시대에 살았어요. 그는 믿음의 행위가 추가되어야만 의롭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네가 보았느냐.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네가 보느냐 이것이. 야고보가 아주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경로를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겨졌고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는 행하니까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고보의 이 진술 가운데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행위가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로 온전케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야고보의 언급 자술도 행함보다는 믿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행함이 절대로 필요한 요건이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의 믿음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완성하는 데.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구원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구원 개념. 다시 말하자면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향한 글이라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저는 구약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회 시대의 신약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갖다가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아도 믿음 그 자체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걸 충분한 것이에요. 그 바울은 창세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의롭게까지 되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다른 시대의 얘기를 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대진을 무시하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구절들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과 22장, 로마서 4장과 또 야고보서 2장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잘 살펴서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고 그분과 함께 공동성자가 되고 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시대의 이 사건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로마서 4장을 봅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보죠. 우리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야고보는 이제 너희가 알거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봐서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도 다 지옥을 가야 돼요. 이 구절을 본다면. 그러나 세대의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우리가 무식한 소리만 내뱉게 돼 있어요. 무식한 소리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중에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의 경륜, 교회 시대의 경륜을 다루고 있고 야고보는 대환란 시대의 경륜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든 가릴 것 없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 경론을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는 앞으로 닥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인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요, 행위는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돼야 돼요. 또 믿음은 행위로 온전케 되고 행위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것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이라 이것이. 그래서 행위는 믿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환란 때의 일이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구원 계획의 개념이고 대환란 기간의 구원 계획의 개념이 바로 이거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불안해서 행위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행위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섬김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시대 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뭐냐 이것이.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서 내적인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행위의 결과예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위가 나왔는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무가치해요. 자기 의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의의에 따라서 그분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 외에 어떠한 열매도 다 아니라 이것이에요. 가짜라 이것이에요. 그렇듯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온 행위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생색을 내는 것은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범죄. 자, 이제 로마서 4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 봐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그랬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의 이 대상이 누구냐 했어요. 일하는 사람. 셋째 하늘에 가기 위해서 행위가 따르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 행위로서 이렇게 된다면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하자면 필연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믿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지옥을 간다 이것이.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제 일을 했는데 대가는 뭐냐? 보수를 받아요. 이때 그가 받은 보수는 은혜로 여겨지질 않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빚으로 여겨질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를 의롭게 해줄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위의 대가로 의롭게 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간주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당연히 받아야 할 빚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보수로서 지불할 빚을 진 빚진 자가 되신 셈이라 이것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셋째 하늘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다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로마 4장 5절을 보시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오.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고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갖다가 의로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게 해주시고 아예 성령으로 인감도장을 탁 찍어 놓으세요. 취소되지 않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당할 수는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혀 일한 것이 없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다만 믿었을 뿐이고 전혀 아브라함과 같이 일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당연히 보수를 받을 권리도 우리는 없었어요. 불경건했기만 했는데 도저히 의롭다고 해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셨고 또 의롭게 주셨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품값이 아니에요. 우리는 품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 빚밖에는 아무것도 빚진 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함이 넘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입을 반창고로다가 딱 그냥 틀어막은 것처럼 1년 내내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논하주고 구원 상담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요. 금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며칠 더 남았어요. 28, 29, 30, 31 닷새나 남았어요. 그동안에도 몇 명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신 것만은 분명히 계시고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참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